진짜 신앙 vs 가짜 신앙 vs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살 먹은 아이가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문 밖에 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새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 새를 좀 보라고, 새를 좀 보라고. 근데 아이는 창문 밖에 있는 새를 보지 못합니다. 아빠가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 사인, 손을 보면서 신기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 좋아는 합니다. 근데 실상 봐야 될 창문 밖의 새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의 메시지를 접하고 믿고 그가 세례까지 받고 그가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상 빌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창문 밖에 어떻게 보면 새를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실상 봐야 될 분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오늘 가짜 신앙, 진짜 신앙 이렇게 표현을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 와서 당신 신앙 가짜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고 교회를 다녔는데 누가 나의 그런 아주 가격한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도로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메시지가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의 특징들이 있어요. 가짜 신앙 특징들을 여러분 나누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가짜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그는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Someone great, he boasted that he was someone great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이 메건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나 신적 존재를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자신을 신격화하는 신적인 존재를 혹시 주장하고 행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예요. 질문 같은 질문 하십시오, 목사님.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한 여인이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습관처럼, 종교 의식처럼 이분이 어떻게 마을을 정하냐면요, 지팡이를 딱 공중에 던집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면서 지팡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서 그 마을에 가서 장사를 합니다. 하루는 길 가다가 이제 교차로를 만났습니다. 크로스로드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갈까? 그런데 내가 한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습관처럼 또 지팡이를 위에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주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정해졌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여인은 어떤 것을 결정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나아갈 것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옆에 계시고, 그죠? 습관처럼 늘 종교의식처럼 행했던 그 지팡이가 정해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생각하는 분, 뭐 계시고, 중간 분들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것이야.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으면 나는 신앙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리티 10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기초적인 메시지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진짜가 된다는 것은 죽었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주장을 내가 원하는 바를 채우기 살아가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내가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주장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이 사람을 따랐다는 것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의 복음 증거함을 듣고 그가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점 이렇게 말씀하고,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가끔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빌립의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여러분, 그가 믿은 사람입니까? 세례까지 받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례까지 받았어요. 주님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데 사실 컨텍스트상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지금 창밖에 새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흥분하고 있어요. 왜냐? 큰 표징과 기적이 있다는 걸 보고서 놀라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여기서 우리가 주는 도전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여기서 무슨,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징을 행하는 거 보고요,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진정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 마음속에 표징을 일으키지만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씨 뿌리는 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접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여기서 무슨, 여러분, 잠시 동안 믿다가라고 말씀하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선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에 받았으며 지금 복음을 전에 받아들였어요. 또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을요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진짜가 되십시오. 여러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짜 신앙의 특징이 또한 있다면, 두 번째로요, 가짜 신앙은 외적 현상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Counterfeit values more on external matters
than anything else. external matter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밖에 보이는 현상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박수입니다. 무당이에요. 그는 그 일로 많은 사람에게,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돈을 아마 벌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빌립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11절 보면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라움을 행했던 그가 빌립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여러분 놀라움을 9절, 11절, 13절에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가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 주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부렸던 그 마술로 인하여, 그 박수의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여러분 그에게 많은 돈을 가져줬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 베푸는 걸 보니까 야, 이거는 돈이 되겠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야, 이거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사겠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세례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믿었고 그를 따라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가감하게 내어던지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놀랍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와요. 놀랍다. 우리가 놀라야 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시몬은 여전히 세례도 받았지만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여전히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물질이면 다 해결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물질로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생각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하bat 건강, 건강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싹 들어왔거든요.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 지배하는 삶에 어떻게 보면 물들어버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당연히 못 사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권능,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제목이 재밌죠? 크리스찬 무신론자, 크로셀 목사님 쓴 책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은 주님께 입에 발린 얘기를 일삼으면서도 실상 가운데서는 돈을 믿고 섬기고 심지어 예배하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찔림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크리스천 무신론자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말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게 된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몬이 어리석은 자라고 어떻게 성령 세례를 돈으로 살 수 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중세기, 여러분 중세시대 때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도 사실 교인 수 머리를 세서 교회를 팔고 사는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상상.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신앙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몬이 사이몬이죠, 영어로. 그죠? 끝에다가 Y가 붙여집니다. 사이몬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이몬이. 야, 이런 이름에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느냐라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페이버를 주실 거야 라고 그런 생각에 깔려있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진짜가 된다는 것은 이 외향적인 어떠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것은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물질이 지배받는 삶이 아닙니다. 거듭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는 본어겐 되는 거예요. 본어겐. 성령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것이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요. 어거스틴이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지배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지배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미국 사람이요,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골통품 파는 시장 가게 들어가서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주 자체는 좀 낡았는데 그 장식이 너무 예뻐서 사고 싶었어요. 얼마나 물어보니까 $500를 부르더래요. 무슨 바가지 세 올라가서 너무 세 올라간다. 그렇지만 너무 장식이 아름다워서 그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가 자기의 보수상자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한참 살다가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한번 뭐 캐시도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 $500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골통품 가게에 가서 이렇게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매그니파잉 글라스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보더니 이거 나한테 2만 불에 팔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500불에 산 걸 2만 불에 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보물이구나. 이게 안 팔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좀 더 큰 도시에 가가지고 감정을 받았는데 그분도 똑같이 이 많은 경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거 나한테 5만 불에 팔으라고. 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그 진주 목걸이 뒤에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 친필이 써있는 여러분 그런 보석이었어요. 그 자체는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오래된 목걸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주가.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인까지 해서 새겨놓은 것은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성령,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씨를 찍으셨다고, 우리에게 친필로 사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보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했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이거는 먹물로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우리 심장에 주님께 쓰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말씀하고 13절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고 주님께 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친히 사인하신 것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가짜 신앙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가짜 신앙은 악한 생각들을 붙잡습니다. 가짜 신앙은요, 악한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가짜 신앙은 자신을 붙잡고 외적인 현상, 물질을 붙잡고 악한 생각을 붙잡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가짜의 신앙의 시작은요, 그 마음에 시작됩니다. 생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꿔먹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심보를 고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이 여러분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게 짜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박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무릎 위에 앉아있는 이 시몬은요, 1살짜리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처럼 지금 행세까지 했었는데 나의 능력이 더 나타난 바 돼서 사람들이 나를 진정 하나님이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교만한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만한 생각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보가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지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글로벌 선교팀에서 과테말라를 잠시 다녀왔어요. 가는데 오는데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리고 가서 사역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보람이 있었어요. 왜 보람이 있었냐면 그 과테말라의 말라카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멕시코 끝에 거기서 보로로 건너가서 가는 마을이거든요. 우리가 몇 해 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었냐면 거기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가 목회 세미나를 하는 도중에 한 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니는, 그러니까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소개받고 그 학교를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그날 저 집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이 몸이 불편했던 분이에요. 무슨 위가 안 좋은 무슨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간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열매를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 마을이 여러분 단기 선교 때문에 저희가 90명이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90명의 단기 선교 팀을 통해서 그 마을이 하나님의 정말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계속 섬기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몇 해 전, 1년 전이었는지 몇 개월 전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게 된다고 광고가 나왔고 그들이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준비한 것이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몇 구절 해가지고 암송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암송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일어나서 암기를 하는데 한두 구절이 아니라 한 챕터씩 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암기를 하는데요, 어떤 아이 표정은요, 뭐든지 물어봐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딱 성경 끼고 당당하게 막 그냥 쫙쭉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1등 했겠죠. 학생들마다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이렇게 학생들에게 1등 주고, 또 어떤 애들은 준비했는데 실력을 발휘 못한 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가하는 참가상도 다 줬어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들 60명 선수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쳤고 부모님들까지 나와서 선생님들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걸 제가 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 도시의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로 결정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 이것도 중요한데요,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한 도시가 결정나는 거예요. 가족이 변화할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채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악한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과 무엇인지 경건한 것과 무엇인지 옳은 것과 무엇인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인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온전히 들어진 바 되고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이, 마음이 리뉴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요, 시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 사도 얘기합니다,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은 좀 어린 아이 같은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영매에 있어라고 표현했을 때 그가, 시몬이 대답해요. 여러분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은 그가 회개했더니, 그가 돌이켰더니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마리아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모르겠지만 정말 그가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낳게 되면, 겸손히 낳게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제 봐야 될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진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목사입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진짜, 주님, 내가 진짜 성도입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그건 진짜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되라. 그 가짜의 모습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들려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